아니 명절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갔던 집도 돌아와야 돼요. 전에 내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중 같은 중은 나가 있다가도 명절 때 되면은 들어오고, 중 같지 않은 독거사는 가만히 쳐다보면 가만히 절에 있다가 명절날 되면 저 집이 있는가 봐. 예? 이해 가세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 맞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쥐떠들고 오겠나마는. 자, 이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거는 약초, 큰 나무는 안 되죠. 우리는 약초 정도는 돼야 돼요. 이래 안 오면 독초야. 예? 예. 그럼 작은 풀은 작은 풀만큼 물을 빨아들이고, 우리는 약초라고 하는 거는 법화경에 우리가 약초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큰 기둥이 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대들보가 되지는 못해도 대보살은 못 돼도 어때요? 남들의 병은 치료해 줄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저 여기서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상추는 씨를 뿌리고 곡식은 그래야 커. 그런데 잡초 이거는 씨를 안 뿌리는데 크로바고 얼마나 막 크는지 쥐 뜯기 바쁜 거야. 풀. 예? 아무 쓰잘데없는 거. 그래 여기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번뇌는 안 키워도 잘만 크고, 우리 공부는 키울래도 아무리 키워도 안 크고, 에? 선거는 쉽게 녹아버리고 악거는 남발이라. 악독한 거는 어째 그래 안 빠지는지 몰라. 우리는 대선지식을 다행스럽게 모시고 공부해요. 대구에서 운 선생님이 오시기 싫어도 노 선생님이 뭐 바깥에 또 차 앞에 계셔버리면 어떡할 거야. 모시고 와야지. 가인 선생님도 노 선생님 안 오셨으면 오시지도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뭐 할 말씀이 없죠. 저희들 큰 울림 있는 법문이고, 부산에 가면 큰 그 대교가 있죠. 광안대교. 큰 대교야, 대교. 보살은 큰 다리와 같거든. 그 사이먼 가펑클 20세기 그 아주 극치의 하모니,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 한번 부를까요? 공부하자, 공부. 자, 없는 집에 또 자식이 되게 많아요. 예, 공부는 못하는 게 번뇌는 되게 많다 이 말이요. 예? 흥분의 집에. 요즘 가만 보니까 감자가 우리 진달래 필 때 심어놨잖아요. 엔가에 지났죠. 3월, 4월, 5월. 이제 감자 꽃 필 때쯤 되면 이제 감자 밑에 조롱조롱 열매가 익었겠죠? 감자. 그러면 자주꽃 감자는 딱 캐면은 자주감자. 흰 꽃에는 흰 감자. 그렇게 마무리 이래 딱 될 때 눈빛만 보면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도 보이고 곡식도 보이고 다 보이죠. 하도 내가 여러분들 이런 세밀한 관찰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한 30분은 요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염소나 소는 뿔이 있죠? 네. 고양이는 뿔이 없어요. 네. 개나 말도 이거 돼지도 뿔이 없지? 개가 뿔이 있으면 개뿔이 개뿔 그거 좋지도 않아지.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걸 각덕기소라 하는데, 염소는 염소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뿔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쳐다보면 다 초식동물이야. 그런데 뿔이 없는 짐승들은 발톱 있는 건 전부 뭐예요? 육식동물이라. 그래서 왜 이런 걸 적어놨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봐도 아 저건 초식이다. 전 전생사가 대충 보이거든요. 지금 마스크 끼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래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마스크 딱 벗으면 저 사람이 육식에서 전생에서 와가지고 성질이 별로 좋다. 직선적이다. 아주 곡선적이다. 내처럼 아주 부드럽다. 이게 서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아니 마스크만 딱 보면 그 100% 맞춰요. 뭐 99%, 100% 그 사람의 성질머리를 다 맞춰버려요. 밥 먹을 때도 유심히 보죠. 그래가 딱 보면은. 그러니까 호랑이는 뿔이 있으면 창피스럽지. 서양에서는 사자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우리는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래, 중이, 날개를 단 중은 어떤 중이에요? 참선도 하고, 염불도 잘하고. 이것이 이제 호랑이한테 날개 달린 호랑이에요. 뭐, 페가수스를 꼭 그 외 천마라고 해가지고 경주는 말에다가 날개 달아놨잖아. 예? 서양에서 페가수스죠? 맞나? 그냥 대충 얘기할 때 맞다 해줘요. 틀려도. 자, 우리도 이제 경주에 와서 공부하니까 참 말 그냥 달려도 뭐 소나 돼지가 못 따라가는데 천리준마는 편형이거라.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잘도 뛴다고.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렇게 가사 입은 중들은 늘 편형이거라 이러죠. 그래서 공과 연거가 돼가지고 곤란스럽게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 소금술이나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안법사의 그 법문이 있잖아요. 그 불도증이 도안법사를 보고 얘기했죠. 이제라 소동이여 뛰어난 천재구나. 참 젊은 중이여. 그 해창 천리 자비백낙이면은 해창 천리 지준이리요. 백낙이라고 하는 말 관상 잘 보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저 말이 이 공과 연거로다. 염전밭에서 소금술이나 끌 뻔했다. 우리가 다행스럽게 무슨 인연으로 해가지고 기신론 같은 기신론은 우리가 어지에서 가야 될 천리 준마거든요. 원효선 같으니. 그죠? 그분의 편성한 말꼬랑지에 붙은 똥파리라도 되자 이 말이야. 예? 말꼬랑지에 붙은 똥파리. 이렇게 만났어요. 기신론은. 원효선님이 얘기했어요. 다시 첫 시간 수업 돌아갑니다. 오직 대장경을 다 훑어봐가지고 기신론만큼 중요한 경제는 논서는 없다 이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각자 성자 각성스님께서는 기신론은 경이라고 해도 신의 행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육조 단경에 비해서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열어줄 만한 위대한 책이다. 그런데 결석을 해야 신장결석, 요로결석, 그 다음에 결석 많이 하면 썰게 빠져버려요. 이 담낭에 결석 생기면은. 이제 이마에 요게 나서 그 진주까지 들렸을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까지 대성 법원 고래가 정리했어요. 대성 의를 최상용 쫙 읽고 넘어갑니다. 제목 한번 봅시다. 자, 화면 보세요. 대성의 의를 해석하다. 의는 제가 이게 그 수학의 그 집합 기호를 써가지고 범주를 다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 보실 때 제목 있잖아요. 이 부분이 1번에서 2번까지다. 1번에서 2번까지다 해놨잖아요. 그죠? 용대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다. 친절하죠? 이렇게 해놓고 또 범위는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요 책이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대여권 책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뗀 그 제목이에요. 이게 전부 원효선님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 뭐 요거 없으면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대성의 의를 해석하다 이러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잘. 그래, 그걸 꼭딱시 이렇게 두 개다. 어디에 어디다. 이가해 보면 또 그래 해놨어요. 몇 페이지까지 다 써놨죠. 몇 페이지까지 다 써놨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머리가 이게 다 빠져버렸죠. 내 머리하고 바꾼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하고. 용도를 처음에는 최대와 상대를 묶어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용대를 별도로 해석한다. 별도로 해석한다. 용대를 총괄적으로 먼저 해석하고 용대를 또 자세하게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색심불의를 해석한다. 이게 신토불의죠. 색심불의. 예? 그러니까 색도 공하고 심도 공해야 둘이가 합쳐야 되겠죠. 자, 색심불의를 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해놨죠. 보입니까?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 말은 여기에 법장문, 의장문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문에 해당하는 얘기라. 예? 해석문에
해석분에 저 앞에 가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법장문, 의장문을 마치면서 결론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토끼를 잡는 쥐를 잡는 틀 있잖아요. 고기 잡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무도의 소 발자국 같은 것이라.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별 사식이에요.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컵이나 지수하풍이 이게 생멸문이라. 그렇죠? 이 지수하풍을 통해서 지수하풍이 없다고 하는 전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없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진여문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심 자리로. 이해됐습니까? 모든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고 모양을 통해서 모양이 없는 자리로 상을 통해서 무상으로 들어가고 소리를 통해서 무성으로 들어가고 유성을 통해서 성품이 있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품이 없는 자리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평균 이하는 뭐 이해할 거 없고요. 우리는 평균 이상이라 보고. 그래서 사람이 눈동자가 파란색이든 뭐 갈색 브라운색이든 초록색이든 까만색이든 따질 것 없다. 그것은 생멸의 색깔이다. 진짜 눈동자의 색깔은 어때요? 투명하다. 색깔 없는 색깔이다. 그래서 색깔 없는 색깔로서는 볼 수가 없죠. 반드시 색깔 있는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생멸이 바로 불생, 불멸입니다.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방거사가 마지막에 개성에 단자 무심어 만물하면은 하방 만물이 상위연이요. 단자 세상 만사에 무심해버리면 하면은. 그죠? 만물이 어떻게 나를 방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제 마지막에 부처님 가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 나오나, 저거 나오나. 미륵보살 일날 때 아침마다 밤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자고 아침마다 한 공기라 다시 부처님을 모시고 일어나는데, 그죠? 부처님 가신 곳이 어디냐 물으면 뭐라 해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하는 자리, 손드는 자리. 어디에 있냐? 이거라. 여기에 바로.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순간을 굉장히 간절한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좋아질 날이 있다고 하는 그 아집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아집성. 부처님 가신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지 말하는 그 자리. 부처님 가신 곳이 어디냐면 쑥 일러서 간다. 그래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내리찍기도 하고 과함찍기도 하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 먹고 하다가 내가 우리 뭐 먹고 이래고 막 뭐 먹고 이래고 뭐 그렇게 하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저까지 해놓고 최대, 상대, 용대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쫙 읽고 넘어갑니다. 또한 진여의 자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자체상이라고 해서 일체 범부와 밑에 주는 각자가 읽어보세요. 성문과 영각과 보살과 재불이 정감이 없다. 반야신경에 체대라고 해놨더만은 부정불감이 바로 체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체상을 과거에 생긴 것도 아니고 미래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흔적 없는 본체와 그 모습이구나. 됐습니까? 필경에 항상 하에서 본래부터 성품이 스스로 일체 공덕을 만족한다. 이건 상대예요, 상대. 앞에 거는 체대고, 그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이거는 뭐 말입니까? 육조당경의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성은 항청정한데, 불성은 진공인데 묘유로 있다. 이 말이 여기 뭐죠? 성자, 만족에. 다른 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은 스스로 만족해가 있다. 진공, 묘유는 그래서 두 단어가 될 수가 없다.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공 한 단어다. 공적, 영지가 두 단어로 되는 게 아니고 공적하니까 그대로 신령스럽게 아는 거예요.
마음만 비우면 다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요.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내 몸이 없어지는 것도 맛을 많이 봤을 것이고 또 생활하다가 맛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봤잖아요. 수박 먹다가 한 생각 놓치고 나니까 그대로 꺼져버리잖아요. 분별사실을 안 따라가니까. 자, 이른바 우리 자체의 마음 자체의 심체에 큰 지혜 강명의 뜻이 있는 까닭이며 이 큰 지혜 강명이 이게 나중에 바깥으로 나와서 이타작용을 할 땐 대자대비심이에요. 에? 어디서 대출에 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계를 두루 비추는 까닭이며 진실로 아는 까닭이며 진실로 알아요. 진실로. 내인데 이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 이게 저절로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자성이 청정한 마음의 뜻인 까닭이며 상락아정의 뜻인 까닭이며 상락아정도 설명하면 좋겠지만 청량하고 불변하는 자제의 뜻인 까닭이다. 자유자재한 뜻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체대, 상대. 예? 체대는 진공이요. 상대는 묘유. 이 묘유가 바깥으로 밀려나와서 작용하면은 묘용이 되는 거예요. 예? 묘유가 바깥으로 밀려나오면 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게 생각하고 묘용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이게 묘용이에요. 예? 자, 흥분 안 할게요. 이와 같이 항아사보다 많은 여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변이하지 않는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스위치가 없어요. 그냥 장 그대로 불가사의한 불법을 구족하며 이에 만족함에 이르러서는 원만해져 가지고는 적은 바의 뜻이 없는 까닭으로 무유소 적은 바의 뜻이 없는 까닭으로 모든 걸 다 갖췄다 해서 이것을 이름하여 뭘 한다? 열애장이라고 한다. 아, 우리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열애법신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열애장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것이 있는가 생각하지만은 그대 그 마음이 바로 생멸을 일으키는 원인이 열애장이고 열애장 유 생멸심이 바로 일심의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법신이라고 했어요. 법신. 신이라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묻는다. 이제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설하기를 진여는 자체가 평등하여 일체 모양을 다 떠난 이제 이 일체상을 정명재불이라고 하죠. 금강경에서는 뭐 일체상을 떠난 게 재불이라 하고 그 너은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적일체법. 이 일체상 적일체법이라 하죠. 일체 모양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반야신경에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하죠. 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록에 남겨놓겠어요. 그러면 이제 녹화가 돼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반야신경이 만만한 구절이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씹어보면은 쇠구슬을 씹는 것 같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260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 반야신경만 강의한다고 해서 씩 웃고 말아버리죠. 그 뒤에는 반야신경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빙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거대하거든. 그게 바로 우리 심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체. 그 반야신경 하나만 해도 평생토록 우리가 깨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는 데는. 어떻게 또 다시 어찌 또 설하기를 자체에 이와 같은 갖가지 공덕이 이 일체상 떠났다 해놓고 모든 상이 있다고 또 얘기하노 이랬잖아요. 이 대목을 원효스님은 보통 사람은 알기 힘들 걸 그랬어요. 원효스님께서도 답한다. 비록 실제로 모든 공덕의 뜻이 있으나 그러나 차별하는 모양이 없어서 평등하여 동일한 맛이며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보는 힘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듣는 힘이 있고 누구든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에이?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의 진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까지 많이 해왔던 뭡니까? 동일법성.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나 분명히 그러니까 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생멸법에서는. 그래야 제대로 쓰지.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런 걸 이제 중도 정견이라고 그래요. 중도 정견. 이 뜻이 어떠한가?
분별이 없어서 분별의 모양을 떠난 그 시기에 이러한 까닭으로 둘이 없다. 또한 무슨 까닭인 것을 차별을 설하는가. 우리가 이제 배워와서 다 알죠. 이제 글이 눈에 쑥쑥 들어오죠. 업식을 의지해서 있다. 이거. 누가 뭐라 했나요? 업식을 왜 의지하냐고. 업식 이전에 업이 없는 자리를 의지해야 하는 거는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업식을 의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훈섭이 일어나 버리죠. 염적인 훈섭, 그죠? 업식을 의지하는 순간에 선악 시비가 일어나서 달라진 것이지 김정의의 그 마음 다르면 내 마음이 다르겠냐고. 지금 김정의가 그쪽에서 아래아식을 훈섭해가지고 뺄개가 되고 나는 이게 국방부가 됐잖아요. 예? 서로 그래 달라진 거라. 자, 그래 금강경에 있는 대목을 뭐라 했습니까? 본무동서남북이라 했죠. 본무동서고금이라. 예. 생멸상을 현실한 것이다. 이것이 어떤 현실은 제시한다, 명시한다,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일체법이 오직, 일체법은 오직 뭐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언간법께서 일체 유심전하.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유식이다. 유식. 마음법이 유식이다. 일체법이 유식이요. 실제로 생각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허망한 생각을 우리는 무명업상이라고 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불각실이 불각의 마음 생각을 일으켜서 모든 경계를 보게 되느니 능견심이라고 그러죠. 예? 능견심 그 다음에 경계상 이렇게 하죠. 업상전상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제대로 못 보는 미혹한 무명이라고 말하니 심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곧 이것은 큰 지혜의 강명의 뜻인가다. 심성불기를 각심 초기의 심무초상을 뭐랍니까? 본각이라 하고 시각이라고 그러죠. 이해 안 가면 할 수 없어요. 녹화를 보세요. 만약 마음에 보는 것을 일으키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없으면 저절로 다 보는 것이고. 예? 곧 보지 못하는 모양이 있거니와 심성이 보는 것을 딱 떠나버리고 나면 곧 두려하게 법계를 비추는 까닭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그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본다고 하는 아를 두지 말아요. 네가 본다 안 해도 저절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 본 바 없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들은 바 없이 듣고 본 바 없이 본다 이런 얘기하죠. 백이가는 무설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연구를 하면서 평생도록 중노릇 하면서 다 아는 얘기들이라. 그런데 그 얘기가 뭔지 모르고 그 개 머리 먹듯이 그렇다 하잖아요. 우리 어른 스님이. 개가 무슨 요즘 블루베리 맛을 아나. 개 블루베리 먹듯이. 그냥 있으니까 막 먹더라고. 새콤달콤한 걸 느껴가면서 먹어야지. 만약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동정 유고죠. 고가 따라오겠죠. 움직이는 걸 뭐라 합니까? 업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기동, 업상. 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생멸문에는 기동문이 있고 장식문이 있고 열애장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수연, 수연, 수동 뭐 그렇게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없으며 무유자성하며 상도 아니며 낙도 아니며 아도 아니며 정도 아니다. 자, 연례하고 세변하여 자제롭지 못하면 내지 항아사보다 많은 망념의 뜻을 또 갖추고 있나니 생멸문은 이 뜻을 상대하는 까닭으로 심성이 움직임이 없다면 곧 항아사보다 많은 모든 청정한 공덕의 상의 뜻이 시연한다. 이 말은 다 꺼져버리고 나면 우리 본래 면목의 아주 아름다운 마음의 신상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일어남이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악의 축생이 열리겠죠. 뭐 그죠? 다시 앞에 보고 법을 보고 가히 생각하면 곧 적은 바가 있거니와 쪼잔하게 되어버린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청정한 법의 무량한 공덕은 곧 뭐다? 일심이며 다시 생각할 바가 없게 이러한 까닭으로 만족하니 법신열애의 장이라고 한다. 아까는 그 열애 법신을 했다가 열애 장을 했다가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체대와 상대는 묶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공묘유로 용대를 보겠습니다. 용대 요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불교 설하라 이러한 것들과 내 인생을 결부해야 돼요. 용대를 총괄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